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뭘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들 보면요, 왜 저럴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도요, 사람마다 목사마다 다 달라요. 일하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하여튼 나는 내게 주신 대로 가는데, 어쨌든 제가 그 교회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됐다고 다 발벗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럴 때마다 이거 하고 끝나지도 않고 거기다가 왜 빚이 없겠어? 이런 큰 건물 짓고 나면요, 빚 다 있습니다. 빚 없이 어떻게 됩니까? 헌금들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헌금 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기도시키고 기도하더라. 나는 이 교회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 영향이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 설교하면 안 돼요. 영향이 되는 거야. 교회가 살아있어. 기도가 막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벌써 막 열정들이 있어. 느껴지는 거야. 목사님 사모님도 헌신을 잘해. 잘 헌신하고 아주 뭐 몸부림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는 다시 교육관을 쓰고 다음 더 넓은 터를 잡기 위해서 미리미리, 왜냐하면 기도하고 시작해도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을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꾼들이 더 넓은 곳을 향하여서 찾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은요,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야.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여기에 퍼지는 거예요. 여력이 있으면 몰라도 힘이 없는데 그거. 근데 하나님은 저는 지금까지 어떤 것이 끝나면 그것을 또 해서 다른 걸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미쳤나? 지금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또 하라고? 여러분 목사가요 죽기 위한 살기로 대가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발 뻗고 자도요 저는 발 못 뻗고 잘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인간적으로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획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번에도 저 훈련은 좀 은행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막 정부에서 다 쥐어짜놔 가지고요 대출이 안 나올 뻔 알았어요. 안 나올 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신용도도 떨어지고 문제도 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줘서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 공사, 항공사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것저것 합치고 뭐 세금 합치고 지금 한 18억, 20억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건 움직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다 뜻이 계세요. 뜻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우리는 크게는 사의 오욕이야. 이 사람은요, 여기 그 3절의 말처럼 너희가 뭐라고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약과 무한 우상 숭배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안 믿는 사람의 뜻을 따라가지 말라요.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뭐하다고?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요즘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와요. 그러면 다 직장 은퇴하고 이제 집안에 갖고 연금 가지고 겨우 사시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은퇴하지 않고 자리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 신앙이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는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니까. 그만두면 몸이 아파갖고 뭐 죽갱이선 묻어지만 지금같이 건강하면 저는
다시 개척은되니까요. 누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도 나중에 오라고 않잖아. 근데 살 길은 개척밖에 없지. 그래서 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다 따라오세요. 내가 꼬실 거니까. 저는요,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은퇴하고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죽고 싶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 그런 거 줄 일도 내가 글쎄 생길까? 나 은퇴금을 100억을 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무나 못 하잖아. 그치? 나는 근데 우리 교회도 뻔뻔하게 얘기해. 왜? 없은 게 시험 들 것도 없어. 가지고 있어야 시험 들지. 뭐 없는데 뭐 100억을 돌라고 하든 1000억을 돌라고 먹었어. 그러면 목사님 왜 100억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는 은퇴도 선교해야 된다. 어디 가나 주는 목사 되고 가서 선교사들 밥도 사주고 가서 격려도 하고 또 아이들 만나면 격려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이런 재미를 살아서 그래도 은퇴하고 한 100억은 쓰다가 가야지 않느냐.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네가 줘라 그랬지. 근데 안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태국에 그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이죠. 이재수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서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다 밀렸잖아. 그죠? 그래서 태국에 잡고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태국 사람, 그 다음에 산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는 사람들 다 잡으로 아이들 데리다가 고아원처럼 애들 양육하고 또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 애들 막 키우려고 그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를 개발해서 그들에게 예배로 다 실중계해서 산쪽 애들도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와서 땅 사준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건축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뭐 돈이 있어도 우리가 없으니까 못 줘가지고 이번에 얼마 이렇게 후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마무리 공사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면서 어쨌든 목사님 저한테 오셔서 오라고를 못 하는 거죠. 내가 그 선교사님 옛날에 다 후원해 주라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000만 원 해줬거든요. 그건 옛날 뭐 저기 시설 고치는데 끝나버리고 다시 시작한 거야. 1000만 원도 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가 돼 너무 선교라는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가 안 하기로 돼 있다. 왜냐하면 거기 1000만 원 이제 딴 데는 5천만 원 잃어. 그전에도 막 그런 5천만 원짜리 얼마짜리 하면 하고 나면 1년 내 고생을 해. 옛날 교회가 적었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후원하고 그 일꾼을 세워주고 그런 프로젝트는 다른 교회, 왜냐하면 어떤 교회는 사람을 지원하는 데는 안 쓰고 프로젝트에 막 건물 짓고 막 이런 데는 막 돈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는 10원짜리도 후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하는데 너무 조그마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원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후원은 프로젝트는 다른 교회도 좀 받고 하라 이런 주관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저한테는 또 주어진 일들을 사역복을 다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태국에 그 무슨 목사는 여기 우리 IM 수련회 때 왔는데 그분이 부자요. 빌딩도 있고 아주 비즈니스도 하고 그분이 미국 사우스웨스턴 공부도 했고 목사도 안수받고 상당히 그러면서 태국의 목사들 한 5,000명을 지도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태국도 교회가 6,000교회인데 목사는 5,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분하고 그 목사님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전화하면 고기 잡으러 갔대. 산에 뭐 캐러 갔대. 응?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걸로 막 후체가 아니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IM 선교사가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집회를 해라. 그래서 한번 기도 운동을 해서 저들을 한번 뒤집어 놔라.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졸업하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해서 가자. 그래서 그분이 또 우리 선교사님과 잘 협력하면 좋은 목회가 파트너가 될 것 같아서 이분도 그분의 이 헌당 예배하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오라고 했고 거기서 만나서 내년도 계획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틀려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간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20석 의 은혜를 가운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선교사님은 한 푼도 없고 그런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가서 여기서 서울 올라가면 3시간 반, 그 다음에 공항 가서 기다리면 2시간 반, 3시간 기다려야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치앙 마이로 갔다가 마이에서 나이까지 거기를 3시간 반인가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다음날 우리 파견된 우리 선교사님들 그 모임들이,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10몇 분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가서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가서 밥값 걱정 한 끼는 좀 때려. 왜 선교사님도 모이려면 누가 밥값 내고 막 이런 게 다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점심 사줄 테니까 괜찮은 집에 저기 해라.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저는 목적이 뭐예요? 이 훈련을 소개하는 거예요. 훈련받을 사람들 보내라. 소문을 자꾸 내야 있잖아. 그렇게 하고 거기 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한국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4일 정도 걸려요. 4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이게요, 막 비행기가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강강수인대기가 반 비행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다음날 오면 금요일날 돼버려. 목요일날 차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영역을 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생일을 잘 알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저를 욕하는 사람 없어요. 가보면 다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세수만께 후원교회가 됐으면 좋을까, 후원 좀 받았으면 좋을까, 이런 분들만 많지 나를 욕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자기 안 도와준다고 삐죽삐죽 하는 사람이 있겠지.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척박한 곳에 사는 것도 우리는 편하게 사는 거, 그 고생하고 일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나는 그래서 허풍은 안 때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지치니까 자꾸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1년에 2년에 한 번씩 집회도 하고, 선교사들 모여서 2박 3일, 3박 4일. 그러면 먹고 자고, 호텔 먹고 자고, 다 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을 후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격려가 되고, 또 괜찮은 분 있으면 우리가 영입도 하고, 그래서 사역에 좋은 결과들을 맺어요.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우리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마다 선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헌금이 한 달에 6,000원, 7,000원, 10,000원도 안 나올 때 10% 띄어서 매주마다, 그 적은 돈이니까 쓸 수 없으니까 이걸 한 달, 두 달, 석 달 모이잖아.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 10%, 그 다음에는 20%, 30%까지 띄어서 선교를 하면서 베풀었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도 않고, 제가 볼 때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죄송하다고 많이 못 줘서.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비로 뛴 건데 잘 쓰셔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 가시라고. 그리고 주고 그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셔요. 다 보셔. 내가 보면 공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보신다니까. 여러분 안 보실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사 갖고 어떤 말씀이 없어도 이 공동의 주제는 누구에게나 다 준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당장 내일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물론 배우고 성장시켜야겠지만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선교적 마인드를 주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래? 그렇지 않은 교회들마다 당신은 목회를 어떤 가치관 갖고 하느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고 섬기고 돕는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처음 땅 사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헌금이 얼마나 하고 이 땅값은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한 달에 은행을 대출을 이렇게 받을 건데 대출 비용이 얼마고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전주침례교라고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한 지 2년 안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쫓기날 절박함이 있어서 이렇게 땅을 사고 졸업식이라도 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내가 그 목사님 앞에 얘기해서 제가 열심히 도와주시면 제가 도움받는 심정도 알고 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안 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정확히, 근데 그분은 뭐 주변에서 얘기지만 2년 안에 벌써 땅을 사? 건물을 줘? 이게 막 놀린 거야.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우리 교단은 이게 침례교는 이쪽에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몇 교회 가가지고 한 5군데 가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주는 교회가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얘기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짜거든요, 제가. 그리고 절대 10원짜리 하나도 손에 안 보는 게 나요. 제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요즘은 안 먹어. 왜? 너무 많이 남아. 그래 또 우리 교인들보다 나눠서 가라고. 알겠죠? 근데 한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살았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 하나님 잘 겪어갔어요. 이번 훈련은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바울 선교라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온 선교사님이 오전에 할 줄 알고 오후에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해서 다음에 오기로 했어요. 아침 선교한 선교사님, 장상훈 선교사님 있죠? 우리 파송한 선교사인데 그분이 바울 선교에 옛날 속했거든요. 바울 선교가 그 일을 할 때 상당히 잘했어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고 좋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 선교에 훈련을 두는 사람들이 60대, 50대 후반 이렇게 두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적만 갖고 오면 속이 펴는데 선교사가 그렇게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 한국교회 눈을 돌려야 돼. 선교사는 가고 싶은데 파송하는 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일을 할 때 당장 뭐 없어도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아멘? 세상 말로 보면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문제는 뭐냐? 목사는 열심히 가는데 또 우리 교인들 일부는 열심히 가는데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우리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야. 선교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퇴했다고 다 쉬는 게 그게 훌륭한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일하고 막 적극 동참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영부영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훈련도 기도하다가 원래는 저거 옛날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저걸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 훈련시켜서 만들어내자고 훈련을 하는 거야. 그걸 하자고. 저는 벌써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다 이 감은 잡고 방향은 다 잡고 있어요. 문제는 그 훈련받고 나갈 사람을 찾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물질 이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이미 구상은 다 끝났고 그래도 다 뭐 가면 뭐 움직일 수 있는 왜냐하면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맡기도 저는 하나님이 늘 성공시켰어요. 사람들에게 막 뭐 아주 뭐 1등이다 막 탁월하다 막 이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세계는 잘한다 이런 소리는 나는 항상 어떤 일을 해도 들은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선교에 좀 적극 왜냐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된 일이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선교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아요. 선교하는 가정들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하늘에서 갚아줘요. 하나님의 축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서인가 보면 너희의 온전한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 말은 뭐냐?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갚아주신 거 여러 얘기했지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신분적 역사를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이걸 갖다 잘 해석하기도 비유적인 거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아멘? 별의 영광이 있어요. 고을로는 10골 맡은 사람 있고 5골 맡을 사람 있고 2골 맡은 사람 있고 1골 맡은 사람 아무것도 못할 사람 있고 아멘? 그게 영적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섬기고 일한 만큼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는 좀이 있고 동력이 있고 도둑님이 있고 사기당하는데 하늘나라 심는 건 누가 뺏어갈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는데 그런 얘기해요? 아니 세상 말로 이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만 했는데 갚아주시지 않으겠어요?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목사님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신세 안 지신다니까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몰빵할 겁니다. 내가 조성을 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100% 갚아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땀 흘리지 않고 거저받으러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법칙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죠.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 준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물질 비유도 적게 심으면 뭐하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그게 다 제자들 통해서 바울 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고 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저울질에 달아보세요. 그래서 이 함량 미달되면요 하나님 죽여버리고 데려가 버려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좀 살아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후 예배라도 철저히 잘 들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주의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4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뭐라고요?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뭐라고요? 비방. 그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늘 비난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행과 그 더러운 죄악과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령 피지 말고 좀 신실하게 좀 나가봐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게끔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비방과 비난에 무지자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인색하지 않고 억지가 아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고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이 와. 진짜 저 동생이 저를 보니까 종말이 왔어요.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아멘.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온다 할지라도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의 사이든 돌파할 수 있잖아요.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열심히 빡세게 해줘라. 흐느적 그러지 말고 10분 20분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큰 거지만 1시간 2시간씩 쫙 기도하고 엎드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감동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세워주시도록 열리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재정적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있거든요. 이게 딱 열렸는데 안 열려.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막 능력 부어주시라고. 아멘. 아멘. 주시라고. 여러분들도 능력 받아.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막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평생 돈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께 벌어서 영광 들고 쓰고도 남도록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해. 주여 우리 아들은 짠돌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딸들은 깍쟁이가 되게 하시고 뭐 이러지 말고 막 이런 일에 쓰고 동참하고 복을 받고 하늘에 가서 가득 차도록. 그래서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